네. 10분 동안 잘 쉬셨습니까? 예. 그래 오늘은 그 이웅지 청년이 오랜만에 교대해가지고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아까 공부하던 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파워포인트에 보면 순서 싸움에서 이기자. 네, 순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먼저인가? 이 욥의 경우에 하나님이 이제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사탄이 대들었죠. 괜히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경외하죠. 이렇게. 그랬을 때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지금 논쟁이 벌어져서 하나님은 경외함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를 경외해서 내가 복을 주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사탄은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주여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여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경외함, 이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사탄의 논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욥기는 아까 읽었죠? 욥기는 아까 읽었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그렇지. 출애굽기 19장 5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는 내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이게 다 하나님 소유잖아요. 하나님 소유인데 이 이스라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그 소유 중에서도 뭐예요? 내 소유 특별하게 물론 다 하나님 소유지만 특별하게 구분된 그런 얘기예요. 그 6절을 읽어보면 더 명확한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 귀한 직분이죠. 다른 나라한테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런 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5절과 6절 같이 보여주시면 보세요. 그 뭐가 먼저입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복을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열국 중에서 구분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복이 나중입니다. 아시겠죠? 또 출애굽기 23장 22절 네. 여기 이제 내가 그 목소리를 여기 미안하지만 거기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0절. 오케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천사를 너의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가나안 땅이죠. 이르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랬을 때 21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 여호와의 사자죠. 천사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이름 나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음이니라.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 복이 언제 옵니까? 복이 먼저입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 그런 얘기예요. 경외함이 먼저이고 복이 나중입니다. 아시겠죠? 복 줬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이 먼저이고 순종이 먼저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 아멘. 아멘. 경외함,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서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아멘. 또 제가 여기 라이스 크리스찬 이렇게 써놨는데요. 라이스 크리스찬. 라이스가 뭘까요? 라이스. 4번에 보면. 라이스가 뭔가요? 쌀이지 쌀. 크리스찬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라이스. 그렇지. 쌀 때문에. 예수를 왜 믿었냐? 예수를 왜 믿었는가 하면은 이 주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뭐 준다고 그러니까 쌀 준다고 그러니까 쌀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쌀 준다고 그러니까. 쌀 안 주면 안 믿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선교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교지.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그런 나라에 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쌀 때문에. 쌀 때문에 와서 쌀을 주는 동안은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듣고 온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쌀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쌀 안 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믿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쌀 안 주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라이스 크리스찬인데 제가 이제 요즘 손원배 목사님 집에 있는 교회 그 강의를 제가 조금 천천히 다시 듣고 있는 중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손 목사님이 우간다가 어느 대륙에 있는 나라인가요? 그렇지 아프리카지.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거기가 영국의 이제 식민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 있잖아요. 성공회 이제 신부들 성공회 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 나 지금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손 목사님께 직접 그렇게 직접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선교하면서 뭐 교회를 몇 개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랑을 직접 하셨는지 자랑을 하셨다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몇 개 지은 교회가 그 교회가 정말 교회로 계속 남아 있는지는 이제 목사님이 그곳을 떠나신 다음에 5년이나 10년 뒤에도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곳에 교회로서 남아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은 목사님은 이제 거기에 교회를 여러 개 세운 것이 맞지만 목사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더 이상 거기에서 뭔가를 나눠주지 않고 쌀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무슨 물질을 나눠주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고 이제 이게 선교사가 떠나감으로써 그런 후원이 다 끊겨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서 그곳이 뭐 잡초가 우거진 그런 폐허가 돼버리고 말면은 선교사님은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이스 크리스찬이죠. 라이스 크리스찬.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쌀 때문에 갔다. 예, 뭐 교회에서 옷 주니까 갔다. 뭐 돈을 주니까 갔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그곳에서 교회를 몇 군데 개척한 것은 그것이 그냥 건물만을 세운 것인지 진정한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전도 활동이 계속되는지는 떠나신 다음에 5년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도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어 간다면 당신은 정말로 거기에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운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선교사님이 그곳을 떠난과 동시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가 아니죠. 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구주시죠. 구주. 그 복음에 감격해서 그 구원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 거. 우리가 왜 주님의 말에 청종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경외합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복을 주면은 내가 말 듣고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의 논리. 그래서 이 라이스 크리스찬이 우리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집에 있는 교회,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서 순서 싸움에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 또 파워포인트 5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애매성. 하나님, 왜 역사가 이렇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 (37편) 7절에서 9절. 오케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인내하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널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8절. 분을 그치고 화내지 말라. 그런 사람들 보면서 화내지 말고 분도 화도 다 노도 다 화내는 거잖아요.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 사람들 때문에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왜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형통하는가? 그렇게 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다 너도 악한 일을 하는 것 뿐이다 그런 얘기. 너는 정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왜냐하면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출 14장 10절. 네, 함께 읽을까요?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홍해 건너는 그런 장면이죠. 11절. 이게 앞에는 바다인데 뒤에서는 바로가 추격해오고 사방으로 막혀서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모세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뭐를 하면 됩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역사 주님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노를 바라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만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 네. 그래서 역사는 과연 애매한가? 역사는 도덕적으로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도덕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를 이끌고 간다. 그런 질문.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역사가 왜 그런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 인생과 우리가 겪는 이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그 가치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의 의미와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겪는 일이 의미도 가지게 되고 가치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다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 좌절하고 실망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의미도 발견하고 가치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1번 원죄. 이 원죄가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것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주권은 창조주에게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피조물이죠. 창조주. 주라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죠. 주인.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 우리는 대상이죠. 우리한테 주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까? 피조물이. 이게 원죄입니다. 이 말을 사탄이 직접 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범했잖아요. 선악과를 범했다는 이유는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이게 무슨 소리? 북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렇지. 3장 5절.
오케이. 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 누군가요? 사탄이지, 사탄.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벌써 이 사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벌써 이 유혹에 벌써 그 영향을 받은 그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뱀과 사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벌써 이제 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향을. 그 다음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여자가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벌써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뱀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정면 도전을 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거짓이죠. 뱀이 유혹을 했더니 이제 이거를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뭐 어떻게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지. 그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가 뭔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게 지금 원죄예요. 근데 사탄의 유혹에 지금 넘어간 것이죠. 근데 사탄은 왜 그렇게 이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유혹을 했을까요? 이 동일한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자기가 먼저 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는데 그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똑같은 죄에 지금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자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일을 이제 그게 사탄의 범죄인데요. 에스겔서 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래서 여기서 두로 왕은 실제 그때 두로 왕이 있었고 여기서 두로 왕은 두로 왕을 빗대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을 얘기한 거예요. 사탄. 그래서 보세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사탄은. 이게 루시퍼죠. 루시엘.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루시엘. 천사의 대장이죠. 그 다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여기 보시면 지음을 받던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젠가요? 어젠가요? 주일인가요? 만유 얘기를 한 게 언젠가요? 주일이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유의 뜻이 뭡니까? 만유의 뜻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를 뭐라 그래요? 만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만유가 뭡니까? 피조세계 전체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고 나머지 전체를 뭐라 그래요? 만유라고 그러죠. 그러면 천사는 창조주가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천사는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이것도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3절.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사탄 루시엘 이 천사장을 위해서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잔치도. 그다음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든 덮는 그룹임이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장이다 대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룹 이 천사였다 그런 얘기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이에 산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그래서 이 천사가 지은 범죄가 무엇인가? 그 이사야 14장 14절. 그렇지. 13절부터. 미안해. 12절부터.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의 그 이름이 50가지죠. 50가지.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사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 지금 심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심판받았습니까?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보좌를 지금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죠? 피조물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보좌를 지금 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요 똑같은 말이 아까 그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같은 말이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가 범한 이 죄악을 가지고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과 네가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근데 이 원죄는 사탄이 자기가 범한 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그 죄를 가지고 동일한 죄로 지금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이 원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죄. 아시겠죠? 이게 죄의 원형입니다. 죄의 원형. 이거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역사가 애매하다. 그러나 역사는 애매하지 않다. 역사는 도덕적으로는 애매할지 몰라도 이 도덕은 인간의 기준이고 역사는 결코 애매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권적으로 두루 미치고 있어서 전혀 애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역사가 애매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이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인간이. 그래서 왜 역사가 이렇게 애매한가? 하나님의 주권에 지금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그런지 모르고 그런 말 했는데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죄악입니다. 죄악. 원죄는 뭔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죄악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섭리하시는 주님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부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주권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어디에서 나오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역사가 왜 이렇게 애매합니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오직 순종, 오직 충성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거기 4번을 먼저 보면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역사는 도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도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 진행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의 성격은 무엇인가? 은총과 사랑입니다. 은총과 사랑. 은총과 사랑. 예.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심심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총으로 같은 말이죠. 은총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의 기록 목적 얘기했죠. 결국 이 역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도덕, 인간의 도덕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경륜으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이 역사를 구원하고 계시다. 이것이 역사를 보는 바른 시각입니다. 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왜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죠. 이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성령이시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은총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악에 빠뜨리고 우리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왜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뒤흔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왜 시험하십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 왜 순종을 명령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모함에 빠뜨려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왜 시험을 하십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시험을 주셔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험을 통과할 힘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다르다는 게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구속사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탄과 그러니까 사탄하고 이 사람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이 대응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피조물인데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주 직접 하나님한테 대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오르려고 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지위를 자기가 거부하고 창조주처럼 되려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거는 여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어땠나요? 하와는 어땠습니까? 마귀한테 뭐예요?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면이 있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이 억울하죠? 억울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아들 예수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아주 자기가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도전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서 이 사탄을 이 천사의 세계, 이 아담의 세계보다 먼저 하나님이 천사의 세계를 만드셨죠. 천사의 세계는 완전히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역사가 구속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들, 그 숫자들을 다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경륜이 집행되는 역사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사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2번 파워포인트. 오케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이죠. 느헤미야 9장 17절. 네, 거역하며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유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잘하셨어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뭐 이게 광야죠, 광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못된 일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대표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지금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거역해서 두목을 따로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 또 로마서 1장 23절. 롬 1장 23. 롬. 오케이. 여기도 이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인데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랑 바꿨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이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창조 질서를 지금 뒤집는 행동들을 사람들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죄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파워포인트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범하는 악은 이중적이다 그런 얘기. 이중적이다라는 건 두 개다 그런 얘기잖아요.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떤 악을 범하나 역사의 주도, 역사를 우리가 이끌고 간다. 역사를 누가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데 역사는 우리가 이끌고 간다. 이렇게 자처해가지고 수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역사. 아시겠어요? 지금 공산주의 주사파 마찬가지죠. 역사를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 역사의 주인이 우리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혼란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가 되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2030이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그런 바른 가치관으로 이 역사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완전히 미혹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서 이 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고 이 나라를 저주할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그 폐해가 심각합니까? 그래서 역사의 주도,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역사의 주도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역사의 주도를 자처하면 그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혼돈이 초래가 되고 혼돈. 이 혼돈은 누구의 특징인가? 마귀의 특징이죠. 마귀 사탄의 특징입니다. 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혼돈. 하나님이 없는 상태.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응? 마귀가 몰고 다니는 그 문화의 특징이 바로 혼돈 아닙니까? 인간이 역사의 주도를 우리가 역사를 이끌고 있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인간이 역사의 주인임을 자처하면 거기에서 초래되는 현상은 뭔가 혼돈밖에 없다는 거. 혼돈. 첫 번째 악입니다. 역사의 주인을 자처했다는 거. 인간이. 그게 첫 번째 악이고 그래서 거기서 혼돈이 초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불상사가 일어나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두 번째 악은 무엇인가? 거기서 발생한 거기서 발생한 이 악을 누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힘으로. 역사에서 이런 온갖 악이 일어났을 때, 이런 온갖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범하는 이중의 죄악입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은 우리이다. 이렇게 역사의 주인을 자처함으로써 수많은 혼돈이 초래가 되고 이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그렇게 초래된 악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쓸데없는 노력. 그 쓸데없는 노력이죠. 왜냐하면 그 노력을 기울였을 때 뭔가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쓸데없이 힘만 허비가 되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서 발생한 이 악, 자기들 때문에 발생한 그 악을 우리 힘으로 또한 극복한다고 무익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악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중적인 악이다. 이중적인 악. 아시겠죠?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 1절.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아모스의 말씀에는 이제 이 아주 인간이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아니라고 안락하게 자기 안전, 나는 안전하다. 그래서 아주 자기의 만족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응? 자기 스스로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요. 이제 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안일하게, 자기 혼자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2절.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데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를 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기 안정과 이 행복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번 하나님의 공의는 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포하게 행할지라도 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로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로 만든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5절.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7절.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 뭐에게 자기 안전, 행복, 하나님 없이도 그런 얘기. 하나님 없이도 흉한 날은 멀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강포, 폭력을 행하는 자리에 가까이 다가서면서도 자기들이 망할 줄 모르고, 그렇죠? 떵떵거리면서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환난 당하는 자기의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가장 앞서서 사로잡히리니 그동안 기지개 켰던 이 모든 자, 이 떠드는 소리가 이제 그칠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가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세로 이 역사를 살아가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이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 이루었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구나. 그래서 자기 만족과 안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탐닉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흉한 날이 우리에게 오겠나. 내가 폭력을 일삼은들, 내가 강포한 자리에 나아간들, 내가 나를 위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내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요셉의 환난을 잊어버리면서 내가 살지라도 나에게 흉한 날이 임하겠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만족하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도 돌보지 않고 자족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행복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파워포인트. 네, 4번. 아까 우리가 잠깐 했는데 역사는 그래서 도덕이 아니 역사는 도덕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역사는 사람의 도덕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도덕을 외치고 사람 사이에 뭐 할 도리를 외치고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 이 보수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죄인이어서 이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요, 보수주의자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유토피아를 건설하나요? 예전에 이상재 선생이 있었어요. 이상재. 이상재 선생이 이제 이상재 선생의 호감은 월남이죠. 월남 선생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에 이제 1875년 75년이 아니고 50년에 태어나서 1927년에 이제 서거를 하셨습니다. 77세를 사시다가 이제 서거하셨고 그 한국 YMCA의 첫 한국인 총무 대단한 분이고 이제 영원한 청년 이렇게 불리던 분입니다. YMC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는 그 나라가 아직 건재했던 뭐 하여튼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 살이를 하던 그때에 이제 이분이 서거하셨는데 우리 결의 목자 이렇게 불리던 분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그 서울 YMCA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서거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이제 그분을 추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지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회장. 그때는 우리나라가 있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독립국가로 있었다면 국장이죠. 국장. 나라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장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모든 계층에 뭐 계급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게 그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 정도로 이제 민족의 대표자로 이렇게 추앙을 받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1923년에 그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내던 그 선교 잡지가 있어요. 영문으로 된 잡지인데 23년이니까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이잖아요. 그때 거기에 조선의 새로 오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을 이제 쓰십니다. 이제 조선에 새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에게 이제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공산주의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풉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스스로 빼앗겨서가 아니라 밖에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의 특징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뭡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나누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남이 가진 것을 뺏어다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죠. 자기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남의 가진 것을 뺏어다가 나누어 갖는, 이게 바로 공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이 1923년에 코리아 미션 필드에서 조선에 처음 오는 이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어떤 분들이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래서 나누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뭡니까? 남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아다가 나누게 하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하고, 또 하나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거기에서 또 이 젊은 선교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무엇인가? 선배 세대를, 선배 선교사들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선배 선교사들을 존중하라. 이 공산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배, 역사, 이미 이루어온 이 기성 세대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고 부인하고, 지금 이 정권식으로 말하면 적폐라고 해서 다 부인하는 이런 일이 바로 이 공산주의 주사파 특징이 아닙니까? 이상재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나? 선배 선교사들을 존중하라. 존중하라. 역사를 존중하라. 역사를 존중하라. 귀한 말이죠.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돌이켜볼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뭐 부모라든지 뭐 이게 기성세대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발하고 도전하고, 뭐 젊은 세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정교조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제가 이제 언젠가 방송을 듣다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이제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학교에서 요즘 어떻게 가르치나 아이들을, 부모가 만약에 너에게 설거지를 시키거든 부모를 고발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부모의 돌봄 때문에 지금 이들이 자라난 거 아닙니까? 양육을 받고 그런 것들은 다 누리면서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생각지 않고, 부모가 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은 무슨 인권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부모를 신고하게 하는, 이런 교육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찰 노릇입니까? 중국의 문화혁명, 중공의 문화혁명, 그 홍위병들이 지금 따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따로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배 세대, 기성세대, 선배 선교사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선배 선교사들을 존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상재 선생이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했나? 이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주사파,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인간이 주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우리 힘으로 역사를 주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네, 그것이 계속해서 실패되었고, 지금 그 소련이 지금 붕괴가 되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망하는 것이라고 이미 증명된 그것들을, 그 공산주의의 유령을 붙들고 지금도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주사파요.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문화 막시즘이요. 얼마나 지금 이 심각한 위기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무너져 내린 이 세계 교회를 지켜내고 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누가 야긴이 되고 누가 보아스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주사파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서 반드시 이 주사파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악의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죠. 몰아내고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통일로 제2의 건국을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눈 감고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말한 대로 자기 안일과 자기 행복에 빠져가지고 나는 무사해,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라는 망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을 받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2시 반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이 주사파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한 5개 분야인가요? 정치, 경제, 노동, 그다음에 국방, 군대, 또 교육, 언론, 뭐 문화예술, 이렇게 외교,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 나오셔가지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사파가 이 각각의 분야에 어떻게 지금 침투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그런 심포지움이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2시 반부터 열린다고 하니 여러분께서 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주위에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 방송 그 링크를 다 퍼뜨리시고 그래서 주사파가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망치고 있나라는 것, 그 실체를 우리가 알고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아멘.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낙심할 때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면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경륜으로 진행된다. 인간의 도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를 경륜하신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 찾아 읽겠습니다. (27절) 27절 23장 27절. 네. 오케이. 그렇지.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지금 어디로 들이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또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독특한 것이 언제는 29절 보시면은 언제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1년은 왜? 다 미리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황무하게 돼서 들짐승이 번성해서 들짐승이 너희를 해칠까? 그래서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왜 이 땅 우리한테 준다고 그래놓고 이 가나안 7족속 이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한 이 사람들 왜 남겨두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 쫓아내면 땅이 황무하게 되면 누가 번성합니까? 들짐승이 번성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너희들을 해칠까 봐 1년 안에는 다 쫓아내지 않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지 은총과 사랑의 경륜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은총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 역사 주권의 하나님 주권의 특징이 바로 은총과 사랑입니다. 심판과 저주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21장 13절) 출 21, 13 오케이.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미안해 거기 12절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쳐 죽인 살인한 게 된 거잖아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 죽이려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게 아닌데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로서는 실수로 죽였는데 그런 얘기. 예를 들어서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뒤로 날아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맞아서 그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수로 죽인 거죠. 사람을 자기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실수까지도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실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손에 붙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손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게 어느 정도로 다스리시나, 우리의 실수, 우리가 보기에 이 실수인데 그것도 그냥 우연히, 우리의 실수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였다. 그 실수한 그 사람의 손에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모든 세밀한 것, 모든 거대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6절. 오케이. 3절 보세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보세요. 여기 가난한 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가 지금 재판에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는 이거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편드는 거죠. 편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 공산주의자들, 무슨 민중신학, 뭐 해방신학, 그런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그런 거. 또 가난한 자에게 뭐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거는 열심히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은 결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나, 편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네? 여기 반대되는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6절 그 밑에 6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그 밑에 6절 말씀. 오케이. 여기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이 사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평하지 않게 해도 이 사람은 여기에 저항할 힘이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무시해서 공평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앞에 거랑 반대말이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또 무시해서 공평하지 않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기준이 이 역사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의 기준이 그 사람이 누군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어서 내가 재판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관계없이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기준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다. 하나님께.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편들어라. 프롤레타리아, 재산이 없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
재산을 가진 자는 다 타도 대상이다. 이거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고 역사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사람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일을 행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거나 가난한 자라고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어로는 이게 이제 모두를 위한 정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의.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주사파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니죠.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 편을 위한 정의입니다. 응? 그들이 얘기하는 무산자, 노동자를 위한 정의입니다. 그렇죠? 자본가들은 뭐예요? 정의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이 타도의 대상이죠. 타도의 대상. 그래서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역사에서는 결코 모두를 위한 정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급, 특정한 자기 편을 위한 정의를 외칠 뿐이지, 그것이 무슨 어디 옥스퍼드인가 거기 사전에까지 등재가 된 내로남불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정의입니다. 자기를 위한 정의. 얼마나 추악합니까?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정의가. 응? 네, 그 출애굽기 23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 6절 이 들어가 있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Justice for all, 모두를 위한 정의. 영어로 그렇게 돼 있고, 이 그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말 이 개역 한글에는 이 Justice for all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정의의 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두죠, 모두. 어떤 한 그 편당이나 어떤 부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 안에 속한 모두가 바로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두가 이 정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이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 이들, 이 나라를 지금 온통 장악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정의가 지금 외쳐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 모두를 위한 정의를 얘기를 해야지, 어떤 특정한 우리끼리 우리 편, 남의 편 갈라가지고 그렇게 정의를 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 역사의 애매성.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의 애매성을 극복하는, 역사는 애매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역사는 애매하지 않다. 이 마지막 보루가 무엇인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역사가 애매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가 어떻게 애매하다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애매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역사는 도덕 가지고 역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도덕적으로 보면 항상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애매성을 극복하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경륜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입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이토록 크시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총만이 이 역사를 도덕적으로 봐서 역사가 애매하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인간이 언제부터 이 원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마음을 언제부터 품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범한 것이잖아요. 선악과를 범했다는 것은 이 선악과에 담긴 선악과를 금하는 그 명령에 담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율법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담겨 있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거부한 것이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하고는 다르게 독립해서 자기만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들고 나온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과죠. 선악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의 애매성, 역사가 왜 이렇게 애매한가? 그거는 뭐예요?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역사를 판단했을 때 역사가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언제부터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범한 그 사건부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요. 이게 이 인간의 원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역사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 역사의 애매성이 극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로부터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일치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역사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독립해서 나온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우리가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내적 십자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드린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선악과를 반납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가지고 나온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반납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이 역사의 애매성,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면서 역사가 왜 이렇게 애매한가, 역사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애매한가 라고 주장하는 그 역사의 애매성을 극복하는 마지막 보루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언제 역사의 애매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고 일치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 아담이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거기에 함께 못 박혀 죽은 나. 이것만이 역사의 애매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보루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 아담, 나의 옛 자아는 죽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일치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종과 충성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우리 저 새 예루살렘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나의 독립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세상 모든 수고 끝나. 그렇지. 그렇지.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